어젯밤에 어제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분위기를 먼저 곳곳에서 만들어가는 거야. 자,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 아들이 잘 돼야 되죠. 근데 큰 아들은 보면 불쌍함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작은 아들은 왜 더 혼을 냈었냐면 가망성이 더 컸어요, 사실은. 우리 큰 아들은 또 왜 잘해주냐면 불쌍함이 많아요. 제일 불쌍했던 게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야. 그때가 계속 나에게는 이게 머리에 남는 거야. 그리고 또 형이다 보니까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 짠한 모습. 그리고 약간 또 이 겁도 있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 돕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마움도 있고, 우리 작은 아들은 또 담대함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또 노력하고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많이 할 줄 믿어요. 하여튼 두 아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런 아들됨을 가리켜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칭해요. 이 실라와 디모데 그 영적 아들과 같은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죠. 가르쳐 지도하여 그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하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세움을 봐. 근데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어제 곰곰이 금요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라. 우리가 먼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죠.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영적 분위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주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이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뭐냐면 그 죄를 모른 척하라는 거 아니야.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전체가 사랑이야. 그렇지만 사랑으로 또 그를 이끌고 지도하는 게 이끄는 거죠. 자,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랑이야. 왜냐하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도리어 공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어떻게 지도하는 거죠. 품고 지도해요. 그렇지 않다면 내 핑계치겠죠. 그래서 두세 번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 이단에 빠진 자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사랑이야. 자, 기본은 뭐예요? 사랑을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사랑으로 그를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돼. 가르치고 지도하고 어떻게 그를 품으면서 인도해 가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요. 우리 서연이 같은 어린아이, 정말 천방지축같이 개망난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아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마라, 막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랑으로 품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이 떠들어야 되는 장소인지 뭘 해야 되는 장소인지 어린아이는 몰라요. 전도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오면 핸드폰 보고 막 이래요. 요즘은 안 그랬지만. 근데 나이가 먹어도 그렇다. 그러면 어린아이거든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성인이 품어야 돼요. 품는다는 게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덮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지적해주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어요. 잘못된 거야. 하물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성전을 뒤엎으면서 이 장사하는 곳으로 이것 속으로 만들지 마라. 또 주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채찍을 후들이시면서 그것을 막 덮으셨어요. 채찍을 후들이는 게 채찍이 뭐예요? 사실 말을 달리게 할 때 채찍을 쓰기도 했지만 옛날에 노회를 일하면서 때릴 때 채찍을 쓰기도 했고요. 짐승을 잡을 때 채찍을 이용해서 잡기도 하고. 하여튼 채찍은 그냥 좋은 말로 그러지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혼내는 게 도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기도 해요. 하나님은 욕도 하고 주님은 화가 너무 나서 이 사랑의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 같은 자식! 너무자! 막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굉장한 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욕을 하시기도 하죠.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람을 가리켜,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를 가리켜서 이 사단이라고 호칭을 치면서 말이죠. 뒤로 물러가라. 오해하면 나를 사단이라고 할 줄. 그 속에 있는 사단, 마귀를 호통을 치시면서 이 사단아, 내가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건데 베드로를 가리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가리켜 도리어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시몬아 베드로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 세움은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명령이고 뜻이에요. 뜻. 이 교회 세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승리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승리입니다. 마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자 할지라도 넘어뜨리지 못할,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 교회 세움은 승리예요. 이미 이긴 승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워요? 우리 보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주님이 말씀, 내 교회를 세우라. 누구? 베드로 너.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너가 교회를 세우리래. 너. 믿음 위에 우린 교회를 세워야 돼. 주님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움은 명령이고 뜻이고, 그러므로 승리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예요. 승리.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예요. 이걸 우리가 해가야 돼. 우리 교회가 해가야 돼. 우리가 해가야 돼.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해가야 돼. 우리 이 복된 우리 가정이 해가야 돼. 우리가 해가야 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해가야 돼요. 사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서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이 술찬과 이 세술, 그 술찬과 성령 충만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죠? 술 취하면 뭐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술 취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을 일이 없어서 술 취해 보지 못했지만, 이 술 취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그 밖에요? 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소리를 지르는 놈도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몸이 휘청휘청거리면서 가늠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걸어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행설수설해요.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더한 놈은 아주 정신을 잃어버려요. 필름이 끊었다고요. 끊어졌다 그래요. 또 어떤 놈은 어떻게 해요? 길바닥이 자기 집인지 알고 누워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모든 문제의 뒤에는 다 뭐가 있냐면 술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 문제의 발달은, 남자들이 문제의 발달은 다 보면 그 뒤에는 술하고 여자가 늘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탈영하는, 예전에는 탈영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그 부대 쪽에도 탈영하는 놈들이 많았는데, 걔들을 조사해 보면 다 뒤에 90%가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술하고 여자의 문제가 심각해. 이번에 한강에서 죽은 의대생 그 사건도 보면 술이 문제였어요. 근데 세술,
이 성령 충만을 취해도요, 배 밖으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를 해요? 복음을 진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요. 이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이 얘기하면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받아보지 못하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아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달라고 매달리면 돼요. 찬양하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자,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노방전도를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경범죄로 벌금을 내면서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전해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뭔 얘기를 해요? 예수 얘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할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주 강하고 담대해서 막 복음을 전해요. 막 예수 믿으라고요. 이게 할 말이 또 하고 또 하고. 자,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더한 게 있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막 귀신을 떠나가고 말이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가정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이게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성령 충만을 받고 여기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실은 이 바울이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이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라와 이 디모데가 지금 뭐예요? 그 스승이었던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요.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제자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우리는 어디 가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안 지났으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저번에 우리 아내가 우리 어떤 분한테 막 예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동네 사람이 왔어요. 저녁에. 그 양반은 예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만 지금 완전히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왔어요. 한 번 이 교회에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왔다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저도 예수를 전하고 그분에 대해서 일부러 접근을 몇 번 하고, 여기 그래도 요즘 그거를 떼어놨네요. 그 부적 그리고 염주를 떼었어요. 그 차에.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저 얘기도 좀 나누고 일부러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른 데 전했는데 이쪽에서 좀 아니에요. 아까 내가 우리 정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 목사님네 교회에 실제로 그 어떤 성도가 강릉에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한 2달 다니더니 없어졌대요. 나오질 않더래요. 그러더니 큰 교회 가서 다니더니, 왜냐면 그 정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그때 10명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성도도 없고 이러니까 부담이 가고 이러니까 큰 교회로 갔던 거예요. 큰 교회로 갔다가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 그곳에 갔더니 마음이 편치가 않더래요. 이곳 진짜 그 정 목사님 교회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 성도가 다시 왔대요. 오면서 이 성도가 작정을 했는가 봐요. 3년간 이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는 도중에 6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서울에 갔는데 유공을 다녔는데, 이 유공에 다니면서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수요,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얼마나 그거예요. 근데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첫 번째는 다녔는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남편이 이제는 너무 멀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싸움이 잦아진 거예요,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나는 작정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계속 다닌 거예요. 냉정의 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남편이 하루는 칼을 들고 이 목사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그 서울에서 그런 거죠. 서울에서 칼을 빼들고 이제 그 목사를 죽이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정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빨리 피하라고. 우리 남편이 당신 목사님 죽이겠다고 지금 갔다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신집사라고 그랬는데 가까운 교회로 가라. 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다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다니겠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3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자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금요차를 하고 자고 올라갔다가 주일날 남편 데리고 또 내려오고. 그러는 도중 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이 한복 디자인을 해서 언니가 한복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한복 무슨 그 대회를 나갔대요. 대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대회에 결혼할 사람들이 거기만 쭉 쓰더라는 거죠. 아마 아무도 모르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제 믿음도 없는 우리 지민이 저거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봐요. 자, 하면서 그랬대요. 그러더니 그 대장금에 이 모두 협찬을 받아가지고 협찬을 나갔는데 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금 협찬이 되고 대장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니까 이 남편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정말 왜 떨거지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찌질이 같은 놈들은 이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 정말 신앙생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게 어떻게 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사실은 이게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데 그 마귀의 역사를 못해요. 원래 놀던 놈들이 더 신앙생활도 변화되면 잘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의 세계가 그 마귀의 세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체험한 거예요. 누가 남편이 그것을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더니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물질적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3년이 가까이 오니까 물질적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지금도 증언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모르면 그래요. 여기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는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예, 그래요. 이 예수를 방해하는 자들은 그들이 죄에 그들이 빠지고 그들이 함정에 그들이 빠지고요. 이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러면서 얘기해 나는 깨끗하리라. 나는 깨끗하리라. 우리가 모르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는 깨끗하리.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는 깨끗하니 제사를 받는다. 나는 깨끗하니 이후로는 이방인들로 가리라. 털어버리면서 그들과 이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이방인 같이 여겨야 돼요. 그건 도로 사야 돼요. 그런 놈들은. 네?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 예수께서 예배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믿을 만한 사람, 믿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도리어 예수를 증거해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를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온 후에는 이 교회를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탈문화 현상처럼 탈교회 현상이 벌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가며 전도 대상자도 이제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알곡을 대상으로 이제는 그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의 방향이 이제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그 안 믿는 사람을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죄는 그들에게 받을 죄죠. 지옥에 갈 죄고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제는 어떻게 유스도에게 간 것처럼 디도 유스도에 간 것처럼 믿다가 지금 상실되고 실족되고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리어. 예? 아무리 전해도 이 돌아서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의 그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자할 필요성이 이제는 없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양분되면서. 자, 그리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집이 유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사모함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당 옆으로 와서 사는 거 보면 그러고 들고도 우리 요도 새로 오셨는데 해당 옆에 새로 오셨는데, 자, 그리고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 해당장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믿다가 실족된다든가 믿음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게 우리의 이제는 전도의 대상, 복음 전도 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는 보아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하고 해당장 그리스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해요. 사실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하죠. 누가? 실라와 디모데가요. 이 정말 전한 사람은 바울인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를 정죄를 하고 도리어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나누면서 협력하면서 믿음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여기 가져요. 자, 그러죠.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예,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꿈을 통해서도 많이 해요. 근데 꿈은 이 마귀의 역사도 마귀도 많이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꿈은 해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몽을 잘해야 된다. 예. 근데 우리는 아주 단죄해가지고 해몽해요.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이 꿈에 해몽하는 걸 보니까 아주 딱 단정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 한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그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설교란 게 뭘까? 왜 목사를 세우고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왜 그 설교를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아요. 왜? 그 학자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선포라고 말하죠. 선포예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예, 침묵하지 마라. 이 선포죠. 예. 두려워하지 마라. 선포고요. 침묵하지 마라. 선포며 말하라. 선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유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동하게 만드는 게 텍스트를 콘테스트 만드는 게 설교예요. 이게 우리예요. 야,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못 듣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설교라는 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붙들고 변화되는 건데 이 변화되지는 않는 거죠. 이 왜? 마귀가 그 정도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분위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이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그거보다는 어떻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는데 책을 안 보면 안 보는 놈일수록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요. 오캄이 말한 것처럼. 갇혀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갇혀버린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건 아닌데, 그거는 왜 저렇게 해? 자기 생각이네. 그렇죠. 여기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면 뭘 생각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마음. 그거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는 거죠. 제가 왜 부정적인 얘기를 가끔 이렇게 또 던지냐면 긍정적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던지잖아요. 이게 수사법에도 나오지만 이 던지는 얘기는 그런 거죠. 본인을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본인이 또 깨달지 못해요. 나는 아닌데 말이지. 나는 그렇지 아니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야. 자, 우리 여기 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여기 오늘 다 들어와서, 그래서 무서운 게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복음을 버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정죄를 해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맞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타났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는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그런 것을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돌아서서, 해결하는 것이 유턴, 돌아섬이 아니에요. 그 같은 데서 돌아서서. 자, 그래요. 여기 침묵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침묵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데 있어. 침묵하지 아니고 말하는 데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 그럼 뭘 말하라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 말씀을, 그 책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자, 그래서 강하게 키운다는 건 사모님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을 큐티하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래지. 자, 맨날 너 잘한다, 너 이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잘못되는 것도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언제까지? 그러면 안 돼요.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서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내가복음을 버리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주 강력해서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세우라 해도 니나 세우라 이러면 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너나 세우세요.
이 마귀의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예. 해보니까 나도 살아와보면서 여지껏 살아와보니까 자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것도 이 시간도 그래요. 우리가 빨리빨리 맨날 빨리 끝나다 보면 막 지루해져. 이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아니죠. 우리 말씀을 지금 막 다뤄야 되고 꿀송이보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호응하고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적하는 자는 마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다 잘 될 거고 내 생각은 옳은 것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은 패망이고 멸망이에요. 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용돈이라는 것도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용돈의 의미가 없지 않냐.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대적자들 내가 멸하겠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거기에 너무 우리가 안 믿는 놈들한테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놈들한테 너무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놈도 많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도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돼.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상처를 당해서 정말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얘기죠. 엄마 때문에 안 되고 아빠 때문에 안 되고 아내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서 자 여기 그러면서 말하죠. 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가 여기 카톡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붙들어 줄게. 우리 가정은 정말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붙드심이 있고 도우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돕습니다. 하기야 도왔기에 지금까지 왔지만 그걸 다 한다면 자 여기 우리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어요.